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약을 관통해 실현되는 구약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에 오염되어 인지 부조화, 진리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청년이었어요. 바리새인 부자 청년과 같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되어진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짜 신학을 만들고 사람을 위주로 쉬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물질에 대한 생각과 물질에 대한 사용 방법에서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 앞에서 천국 문이 열리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바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생각과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 자기 생각에 붙잡혀 버려요. 거기서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나와버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그 물질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물질 사용 방법에서 축복과 저주가 갈려버리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천국 문은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열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개개인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믿는 자뻑신앙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관대한 신학을 만들어 놓은 양키 신학으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과의 구원에 대한 대화 이후에 자뻑신앙, 감성주의 베드로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왜 자뻑신앙이에요? 우쭐거리잖아요. 왜 자뻑신앙이에요? 호언장담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물질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쭐거리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시대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경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구원의 확인이에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신학이에요. 난 이미 구원받았어. 우쭐거리고 호언장담하고 구원의 확신을 한다? 가짜 신학입니다. 관대한 신학에서 나온 별종 신학이에요. 자뻑신앙 베드로와 제자들은 수도 없는 시행착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복음적으로 정상화되어질 수 있었죠. 복음적으로 정상화되어진 다음에 정당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정당한 복음이 있고 자뻑신앙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뻑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은
철저한 우선순위를 알고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판단하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성경신학이잖아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몇 교회는 이 가사를 빼고 개사를 해서 부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싫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갈아쳐 버렸어요. 강남에 있는 부자 몇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백성은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판단하고 행한단 말이에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구원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정진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갈릴리에서 출발했고 베레아를 통과해 이제 긴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구약에 예언된 계명대로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들처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개사해서 부르는 정신머리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셔요. 올라가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받을 그 고난에 대하여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처음 언급하셨고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 하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기준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지요.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이 왜 일어납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협박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고 법정에 세웁니다.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범죄 상태를 염두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방향성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배경에서 구약부터 시작된 죄로 인한 종말이 필연적이다. 이 배경하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처음 그것을 언급한 거예요. 9장 31절에서 언급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심판이 얘기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그 심판이 선포된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심판이 시작된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 기득권을 휘둘러댔던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타이머는 정해진 수순을 따라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가짜 가르침에 깊이 오염되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고 싸웠어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세요. 거짓된 권력에 붙어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더 많이 누리려고 했던 자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극우 기독교, 세계적 금권 만능주의 종교 통일교, 악질적 구원교리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 심지어 일본 무속 일광조계종까지 온 나라를 휘두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의 종교 기득권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더 강화시키려고 그 못된 짓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일어난 배경은 뭐예요? 기독교가 이벤트 하는 동안에 영적 세계가 무너져 버렸죠. 기독교가 이벤트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뭐 새생명 축제니 누구 초청잔치니
이따위 이벤트 해대며 교회 안에 머릿수 늘리는 프로그램 잡아 돌리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보통 유대인들의 경우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제사에 사용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라는 이 말이 그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독특하셔요. 본인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본인이 속죄의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시편 22편 찬양을 자주 하셨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짜 설교하는 목사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그렇게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버림당했다고 느끼셨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한 목사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래를 하셨어요. 속죄의 어린 양의 목에 칼을 꽂기 직전에 제사장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22편이에요. 제사장에 의해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어린 양의 목과 가슴에 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된 어린 양, 그 불쌍한 어린 양을 위하여 부르는 제사장의 노래가 시편 22편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사장의 노래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속죄의 어린 양인 자기의 몸을 찢으며 스스로 제사의식에서 부르는 그 제사장의 노래를 부르셨던 거예요. 저도 북경 공항국에 연행될 때마다 찬송가 79장을 찬양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오로지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하나님의 종도 공항국에 체포될 때마다, 연행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인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선포해 주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죽어야 될 것이다, 어린 양으로서 죽게 될 것이다 하실 때 예수님은 수시로 그 제사장의 노래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찬양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은 그 목적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언덕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구약 때부터 이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변조하고 개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흐름이 깨진 계명을 다시 복원시키시고 종말과 심판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 성경은 그것을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약 계명을 왜곡됨 없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알아봤겠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었겠죠. 회개하고 반듯하게 자세를 잡았겠죠. 그런데 알아듣질 못해요. 자세를 못 잡아. 엉뚱한 짓만 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종교 지도자들의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가짜 신학, 왜곡된 진리.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신학교들이 있는지 몰라요. 가짜 신학을 배운 자들은 전부 지옥입니다. 볼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 얘기를 해도 결국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면 발 빼는 작업을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아톤 프로페톤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주체가 아니라 대리자 또는 대언자라는 의미예요. 선지자가 자기가 뭘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가감없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잡박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발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있기 때문에 헬라어 본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럴 때 붙는 정관사를 정당성 정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계명, 원문으로 해석하면 정당성을 가진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좁게 해석해야 됩니다. 잡복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성 없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정당성 없는 목사 안수가 많지요. 지네끼리 그냥 안수해 주는 거예요. 돈 좀 생겼다고 신학교 만들고 그냥 목사 안수 줘버리는 거예요. 전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학에서는 정당성 복음이라는 걸 다룬단 말이에요. 가짜 신학을 따르면 난 멸망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죠. 정당성.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신학인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복음인가? 이 정당성 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도 정당성 목사 안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짜 목사를 따르면 멸망이에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이거죠. 유대인들의 위기가 왜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당성 없는 가짜 신학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못 알아봐요. 메시아가 선포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심지어 메시아의 진리의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대한 양키 신학을 말하면 기분 좋아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면 싫어해요. 이게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에요. 지난주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통일교 한학자라는 여자가 검찰에 들어가서 자기는 하나님의 독생녀래요. 아니, 하나님의 외동딸이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하고 남매지간이네? 근데 독생녀가 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독생녀가 조사받으러 들어가더니 나올 땐 휠체어 타더라고. 독생녀면 좀 공중부양해서 좀 나오면 좋잖아. 이 미친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독교의 진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나오겠어요? 이 시대 교회들이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이벤트해요? 그 목사들이 다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들이 왜 미쳤어요? 양키 신학의 가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신학으로는 절대로 이벤트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흔들리니까 독생녀라고 하는 미친 여자가 나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래요. 광화문에 있는 전광훈은 자기가 성령의 본체래요. 아니, 뭐 데스크탑이야? 무슨 본체가 있어? 성령의 본체가 뭐야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여러분, 교회의 굴절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고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결국 가짜 신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양키 신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굴절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구약 계명을 바로 잡아주신 메시아이셨어요. 강력한 유대 종교 권력, 그 유대 종교 권력은 그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총체적 권력이라고 그래요.
그 총체적 유대 종교 권력에 맞서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은 오직 메시아로 오시는 분뿐이에요. 구약 계명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원 계명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관대한 신학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과 심판의 공의로운 계명으로 복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계명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 계명에 의한 행위로 심판, 이걸 복원하셔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원하신 그 공의의 계명을 또 관대한 계명으로 변질시켜 종교 권력을 잡는 자들이 나왔어요. 구교 때 면죄부도 팔아먹고 별짓을 다 했죠. 종교 개혁을 한다고 신교가 만들어졌는데 또 관대한 계명을 말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해요. 행위로 심판을 안 얘기해요.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심판, 그 심판이 지금도 신약을 관통해 그 마지막 날로 가고 있어요. 쉬운 구원을 말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그 가짜 복음에 오염되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여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심판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법과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대한 신학에 오염되는 그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신약을 관통해 실현되는 구약 계명,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의 대상에 놓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선한 율법, 구원 계명을 주셨다. 실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정당성 복음이라 말이에요. 그 복음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정당성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자여야 성도요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했으니 믿은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어느 신학에 근거하고 있느냐, 어디에 근거하여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 구약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약 계명, 신약을 관통하여 실현될 그 계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죽기까지 순종이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효능이 나와지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까지가 붙는 거예요. 죽기까지의 주체어는 뭐예요? 구약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게 1차예요. 근데 양키 신학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관대한 신학과 공의의 신학의 차이예요. 32절, 33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